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는지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7,000명을 넘어섰고 이번 주 중에는 8,000명, 10,000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지켜주셔서 여러분들 예배드리는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에 있는 즉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예수를 주로 믿는 성도라면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라면 당연히 알고 믿고 또 지켜야 할 내용이 고린도전서에 10가지가 있는데 그 10가지 중에서 오늘 본문에 속해 있는 말씀은 이제 8번째인 신령한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믿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뭐요? 그게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이게 내 의지나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자만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십니까? 왜 이렇게 현찮아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다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각양 다른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의 은사도 주시고 이렇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한 분이신 같은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은 은사를 주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방언하거나 혹은 다 통역하거나 다 병 고치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능력 이렇게 다 다르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가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에게는 좋은 은사를 주셨다라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에 대해서는 뭐요? 무시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나쁜 은사를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마다 각각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한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광해교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요, 이 광해교회는 뭐냐면은 이 아산시 모종동에 세워져 있는 이 건물 교회,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는 말이고요. 그러나 우리는 다 주님의 몸인 교회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는 이건 건물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의미에서의 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시대의 교회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약 시대의 교회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누구의 교회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주님의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여기서 말하는 이 교회는 헬라어로, 당시에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쳐졌는데 부른다라고 하는 말과 밖으로라고 하는 말, 이 두 개 합쳐져서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무리, 밖으로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밖으로. 자, 우리는 보통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불러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죄악으로 사탄의 종로로 타다가 멸망당할 이 세상 가운데서 이제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서 어디로?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에게로 불러낸 거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들 여기서 다 멸망당할 것인데 천국으로 오신 예수님 안으로 불러내서 예수 안에서 이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 이게 바로 믿음의 공동체가 본질적인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좋아 나빠 이게 뭐예요? 건물이 좋네 나쁘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좋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교회의 몸을 예수님의 몸이 이게 교회인데 이 교회의 지체인 성도 한 사람이 성품도 좋고 뭐요? 마음도 좋고 다 이게 좋으면 뭐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사람이 많아야 좋은 게, 사람이 뭐 대통령이 출석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제 몸이 있잖아요. 제 몸이 건강하려면 어떻게? 손도, 발도, 눈도, 코도, 입도, 장기들도 다 튼튼하면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앙 공동체가 한 몸이라는 거, 한 몸. 우리는 어때요? 너, 나 이러잖아요. 나는 소중하고 너는 안 소중해 이럴 때도 있잖아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나서 흉볼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한 몸이래, 한 몸.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보고 야, 너 왼손 나보다 힘없지? 까불지 마 이러면 쓰겠어요? 왼손은 왼손의 역할이 있고 오른손은 오른손의 역할이 있어요. 발은 발의 역할이 있고 눈은 눈의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2절로 23절 말씀에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이제
모든 만물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님을 뭐예요? 모든 만물의 머리로 삼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에베소서 4장 15절에도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골로새서 1장 18절에도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니까 우리가 뭐예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몇이라고요? 하나요, 하나. 하나. 저나 우리 아들이나 우리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다 뭐요? 우리가 하나라는 거 하나. 여러분 유대인과 헬라인은요 이게 사상적으로 전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전혀. 이 헬라인은 철학자들이고요. 유대인은 뭐요? 신앙인들이에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종과 자유인 이게 신분상으로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성령의 세례가 무엇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령 세례 로마서 6장 3절과 5절 말씀해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령의 세례는 그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속에서 나도 옛사람이 죽은 것이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 속에서 나도 다시 살아나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바로 이것이 뭐예요? 이게 성령의 세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은 한 성령의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저의 머리만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도 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머리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의 몸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우리가 다 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이 성령의 세례는 성령의 세례 이건 뭐요? 문법적으로 단회적이에요. 단회. 딱 한 번밖에 안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그리고 뭐요? 이것은 이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그래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떠나치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안에서 나를 소유하고 계신 거예요. 내 주인으로. 그리고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단회적이라는 단회적. 또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와서 계시니까. 성령의 세례는 뭐요? 내 안에 와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받은 성령의 세례 이것은 우리가 뭐 어떻게 들으냐면 이 한 번 받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나쁜 짓 할 때도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도 의롭다라고 여전히 인정받는 것은 그 사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하신 사건 때문에 내가 여전히 의로운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되느냐? 중생한 거예요. 거듭났단 말이에요.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아니,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며, 저 사람 뭐 장로라며, 저 사람 뭐 목사라며 행하는 거 보니까 어때? 예? 예수 믿는 사람 안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면 그게 뭐예요? 소유격이고 단회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의롭다 하는 칭의와 중생을 주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이, 성령 의세를 받은 것이 이게 수지 받는 거예요. 이게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게 보내주셔도 우리가 성령 의세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날마다 감사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어떻게 닮아가요?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요. 성령으로. 여러분, 여기 성령의 세례와 성령으로의 세례는 달라요. 성령으로 세례는 우리가 성경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이 성령 충만을 사람들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이 나가셔가지고 떠나가지고 쬐끔밖에 없어. 가스통에 가스가 이게 방전돼 가지고 얼마 없어. 그렇게 가스를 채우는 것처럼 성령을 채워야 돼. 이렇게 오해하는데 성령 충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뭐 인격이잖아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셔요. 내 안에 계시면요, 그분이 뭐 능력이 줄었다 커졌다 절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얼마만큼 인정하느냐, 얼마만큼 내가 지배받느냐의 정도를 우리는 성령 충만하다, 충만치 않다라는 거죠. 그분은 여전히 변함없으셔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 명령에 지배를 받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상태라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지배를.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말, 좋은 말을 하잖아요. 좋은 말 계속 잘 들으라고 말을 하는데 하도 해도 안 들으면 에이, 네 맘대로 해. 나 모르겠다 이러잖아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늘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지배를 받는 삶을 살면은 행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과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 몸의 한 부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몸은 언제나 머리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저와 여러분도 모두가 하나가 되어 교회의 머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는 다양하다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말씀입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아멘.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고 여럿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을 비유로 해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을 비유로 해서 주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거죠. 즉 교회가. 자, 우리 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손도 있어요. 손가락도 있어요. 잘라내야 되는 손톱도 있고요. 이렇게 각각의 기능이 다른 여러 지체가 내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가 없어도 몸은 몸이지만 정상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눈도 코도 입도 귀도 다리도 뭐 이런 거 다 모여가지고 내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머리가 커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가지고 그 사람은 머리야 이렇게 앉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주먹 힘이 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 그 사람은 주먹이야 이렇게 앉는 거예요. 눈이 밝은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은 눈이야 이렇게 앉는다라는 거죠. 눈이 밝든 주먹 힘이 세든 머리가 크든 그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따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있는 무엇이 이제 어떤 특별한 기능을 한다고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의 심장이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나는 온재천이지 나는 심장이라고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중요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나일 뿐이지 내가 눈도 아니고 내가 코도 아니고 내가 심장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내 몸에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그것들 하나하나는 결코 내가 될 수 없고, 즉 그것이 주인 노릇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손이 주인 노릇 할 수도 없어요. 눈이 주인 노릇 할 수도 없어요. 나라고 하는 이 온 몸을 온전케 하기 위한 하나의 지체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본문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여러 다양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찬양대원도 있고 반주자도 있고 뭐 청소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런 여러 지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의 여러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표하는 주인이 아니라 뭐예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뿐이라는 거예요. 몸에 붙어있는 손이 머리 보고 아니 나 기분 나빠, 그래서 오늘 나 이거 오른손 나 이거 안 쓸 거야, 가만히 있을 거야, 밥 먹으려면 왼손으로 하든지, 왼손도 아니 나도 싫어, 그럼 발로 밥 먹어,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지시하는 대로 밥 먹는데 밥은 입으로만 들어가네, 손이 뭐요? 나 싫어, 왜 밥은 일은 내가 하는데 밥은 네가 먹냐? 그러면서 손이 일을 안 할 수 있나요? 그거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하나지만은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지체가 모여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목사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장로님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죠.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 교회 세운다고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내 교회, 우리 모두가 뭐요? 이게 여기서 형식상으로 리더 역할을 목사가 담임 목사가 하지만은 원래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지시하는 대로 해야 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발이 손에게 나는 몸에 종속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독립된 존재야, 이렇게 말할지라도 결코 발이 따로 생각도 하고 따로 행동도 하고 따로 영광도 받고 따로 발만 나 행복해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목사는 행복하고 성도는 불행하고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나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아니 왜 나는 목사 안 시키고 나는 왜 성도 시켰어요? 아니 왜 나는 설교자 안 시키고 나는 왜 차 운전하는 거 시켰어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두셨다라는 거예요. 심장이 나는 심장인데 너는 뭐요? 맨날 잘라내야 되는 발톱이야, 손톱이야. 손톱이 왜 나도 심장으로 만들어주지 손톱 만들었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몸을 위해서 각각 필요한 대로 두셨다라는 거죠. 그게 뭐요? 교회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몸을 위하여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재능을 가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의 지체로 두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는 다양한 성품과 재능을 가진 여러 성도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몸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뭐 교회에 꼭 필요한가요? 필요 쓸 데가 있나요? 안 가도 되죠? 아니요.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안 나와도 될 것 같은데 냄새도 나고 막 아니요.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가 갖다 놨어요? 여러분이 여기 교회에 오고 싶어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의 몸인 교회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은 덜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너는 잠잠해. 내가 말할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나는 중요하니 꼭 있어야 하고 너는 쓸데없으니 너 안 나와도 돼. 이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뭐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를 조롱하거나 또 멸시하거나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성품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교회에 꼭 필요한 지체인 줄 믿으시고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남을 무시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 같은 게 뭐 하고 주눅 들을 필요도 없어요. 스스로 비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로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함께 기뻐하는 지체가 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발이 다쳐서 고통을 당하는데 발만 아픈가요? 온몸이 아프죠. 눈이 다쳐서 보지 못하면 눈만 고통당하나요? 가는 길에 늘 넘어져야 되고 발이 보고 싶은 것도 가서 못 보고 또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발이 가고 싶은 곳을 마음대로 다 갈 수 있는 기쁨이 있으면 발만 기쁜가요? 발이 가면요, 눈은 좋은 것을 보고요, 귀는 아름다운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손은 또 거기서 하고 싶은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교회의 지체 중 한 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머리가 아프면 어떻게 돼요?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여러분, 가족 있잖아요. 가족. 자녀가 아프면 어떨까요? 부모의 마음이 아프죠. 지난주에 우리 아들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서 못 걸어서 전혀 못 걸어.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만지면 막 아프다고. 그래가지고서 휠체어 태워갖고 병원에서 진찰받는데 막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아프더라고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진찰받고 약 한 번 먹었는데, 약 먹었는데 있잖아요, 저녁에 약 한 번 먹었어요. 이게 만지지도 못했어요. 발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소리 질러가지고. 근데 새벽에 자는데 누가 걸어 들어오더라고요. 유령인가 했더니 우리 아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길래 물어봤더니 다리 안 아프니 그랬더니 안 아프다라는 거예요. 안 아프대요. 결과는 이제 화요일날 가서 봐야 되는데, 여러분 뭐예요? 몸이 떨어져 있잖아요. 몸이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요?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스도의 한 몸. 그러면 누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함께 아파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는 것이 이게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사실 고통을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을 받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왜? 물론 우리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 당연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받는 그런 고난, 그 고통은 있어요. 근데 육체의 고통이 있다고 해서 정말로 주님의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면 육체의 고통이 있어도 마음은 기쁘고 영혼은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고통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러 오신 분이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기쁨의 근원이시며 예수님의 계신 그곳이 기쁨의 동산, 바로 에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인 성도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과 영혼은 당연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뭐가 기뻐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시니까, 예수 안에 있으니까 기뻐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25절에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분쟁이 없고 여러 지체가 이러신데 오른손이 왼손을 쳐박고, 발이 기분 나쁘다고 발을 들어서 내 코를 쳐박고, 코 푸는데 코 풀다가 발등에 떨어졌다고 발이 번쩍 들어서 코를 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같이 돌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10가지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지켜야 될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음란하지 말라는 것이고, 세 번째 송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이거 음행은 내가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인데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주님은 우리를 다 사도나 교사나 능력 있는 자나 병 고치는 자로 세우지를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다 사도나 교사나 능력 행하는 자나 병 고치는 자로 세우지 않았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여러분, 좋은 은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은사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을 튼튼하게 해서 오른손이 자기 가슴을 막 치라고 이게 한 게 아니라 몸을 건강하게 하는 일에, 몸을 보호하고 하는 일을 위해서 오른손을 이게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셨다, 말을 잘하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몸을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던지 간에 그 은사는 뭐예요?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케 했다는 거예요. 무슨 봉사? 교회를 위한 봉사, 주님의 몸을 위한 봉사. 그래가지고 뭐를 해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찬양하는 거, 이게 뭐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성전에 어디 문제 있는 부분을 고치거나 수리하거나 이런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그게 뭐예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예요. 뭘 하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 여러분,
교회가 함께 이제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함께 성장하며 기뻐하라고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또 다양한 직분과 교사로, 찬양대로, 능력 행하는 자로, 봉사하는 자로, 긍휼히 여기는 자로, 혹은 섬기는 자로 이렇게 각각 다양한 이제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모든 지체들이 함께 기뻐하는 이 한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행복하라고, 함께 기뻐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서로 사랑함으로 오직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모든 성도들을 함께 기쁘게 하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쁘게 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의 복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는 나고 너는 넌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몸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별로 상관없고 옆에 있는 성도와 별로 상관없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를 한 몸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고통 당하기도 하고 또 함께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다양한 지체로 이제 주님의 몸에 교회의 지체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는 더 훌륭하고 누구는 더 못한 것이 아니라 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서로 이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올려드리겠습니다.